는 당황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보고 당황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때 이 사건들이 참 혼란스러웠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고 또 이제 체포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장례와 부활까지 사실상 한 이틀여간에 다 일어났었던 이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갈 때의 이 모습을 보면 적지 않게 당황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이 제자들은 과연 이제 어떤 일들을 과연 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서는 안식 후 첫날 아직 일찍 아직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사람 2절 말씀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한 사람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2절 말씀에서 보면 달려가면서 이 두 사람이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사랑하는 제자, 이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곤 있는데 정확히 어디인가는 잘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또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베드로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보다는 좀 젊거나 아직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4절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와 이 제자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베드로보다는 다 잘 뛰어다니던 그런 제자였겠거나 아니면 베드로보다 많이 젊었던 그래서 아직 베드로보다는 더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제자,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복음서를 적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추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의도로 오늘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바로 이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제자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 참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러한 여타 사건들을 제대로 맞이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최후의 만찬의 사건은 목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이었었어요. 그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그날 저녁 때 행하셨고 또 그날 저녁 때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가 올라가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사건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것이 그날 밤에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이제 스승과 제자로 보았었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었었는데, 그 목요일 밤 금요일 아침까지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목요일 아침에는 이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결국 사람들은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렇게 소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때 바로 장례까지 다 끝나게 되어져요. 어제 저녁 때 최후의 만찬을 했었던 예수님이 하루 채 되지도 않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상황 속에 장례식까지 다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면, 제자들은 참 혼란스러웠겠구나, 참 당황스러웠겠구나. 분명 조금 전까지 같이 밥을 먹었던 분이었는데, 같이 내 발을 씻어주었던 분이었었는데, 이제는 장례까지 치러져서 어디에서 바로 그 장례가 치러졌는지 무덤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정신 차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지만 당황스러운 그 상황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지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5절과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장례는 치러졌지만 세마포 옷이 놓여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사방에 이렇게 놓여 있긴 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빈 무덤의 사건, 이 사건은 제자들이 경험하기에는 참 좀 뭐 이렇게 평상시에 좀 경험할 수 있는 분명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건은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던 베드로와 이 요한이 딱 한 차례 인류 역사상 한 번 경험했었던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참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단지 우리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요한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베드로와 이 요한이 겪었던 이 사건은 전 인류를 통해서 딱 한 번 일어났었던 참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 일을 경험했을 때 당황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즉 생명의 개념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지는 것이 끝이 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생명의 어떤 삶의 모습이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즉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당황한 가운데 겪었던 사건이었었지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율법 중심의 어떤 신앙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그 신앙의 역사가 바뀌게 되어져요. 안식일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신앙의 역사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순간에 오늘 베드로, 요한이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에 증인되어져서 이제는 참된 생명의 어떤 역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제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요한 당황하며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 8절과 9절 10절 말씀에서 보면 8절에서는 이 제자들이 보고 믿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믿게 되어지고, 근데 그 제자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에서 보니까 9절 말씀에서 보면 아직 그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였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참다운 역사를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그 두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 또한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우리도 그것을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지 사실은 참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믿음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역사, 바로 참다운 어떤 믿음의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참다운 믿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